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들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 육신에 파묻혀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세상 비바람 폭풍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어떤 세상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많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범사가 형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이 간증이요 자신을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3장, 통합은 503장입니다. 새 찬송가 373장, 통합은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조천유행할 때 그네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옥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은혜는 주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13절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빈부귀천치 고아를 막론하고 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생각지 않는 사건, 사고,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쓴 책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가 간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께 암에 걸린 후에 암이 당신같이 착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큰 병에 걸리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왜 내가 착하게 살고 나같이 정말 선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를 붙들고 선생님 어떻게든 내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이제는 스스로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대부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한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 이 유석경 전사님은 반대로 나에게 암이 찾아왔을 때 나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감사한 것은 13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이제 중년에 암이 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98%는 주님께 맡기고 2%는 내가 붙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싸우고 나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절망하고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100%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그 누구도 빼앗을 자 없고, 히브리 13장 5절에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사람은 왜 불평을 하냐? 이해하려고 할 때 불평을 하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원인과 여러 가지 사항을 내 얄팍한 짧은 지식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선고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100%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은 나는 이제 죽음을 준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오더라도 심장병이나 이런 뇌졸중이나 골든타임에 가지 않으면 그대로 즉사하는, 또 교통사고로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몇 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 나라에 갈 준비할 시간을 주신 걸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보고 계획도 하고 인사도 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반성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이제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 이제 내가 정말 그대로 웰다잉 멋진 죽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떤 뜻밖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늘 이 전사님처럼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이 불면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태풍이 한 번씩 불어줘야만 고기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그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놔야 거기에 다시 산소가 일어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바닷물이 되기 때문에 폭풍은 바다에 사는 고기들을 위해서는 꼭 1년에 한 번씩은 불어야 된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왜 내게 찾아온 고난이고 문제고 이런 실패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근데 왜 자꾸 저에게는 이런저런 알게 모르게 문제들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살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사기도 치는데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 살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골라보세요. 찾아보세요. 아무도 생명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오직 공동묘지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만이 문제가 있지 생명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왜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 문제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공부하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근데 중간 시험이 있고 학기말 시험이 있고 월말 고사가 있고 때때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 시험을 봅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나? 얼마나 실력이 향상되고 있나? 열심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야만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사람의 실력과 지식을 향상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강을 건너는데 거기는 건너려면은 돌을 짊어지고 건너야 된다고 그래요. 워낙 물살이 세니까 그냥 맨몸으로 건너려고 하면 물살에 떠내려가니까 묵직한 돌을 짊어지고 가야만 그 물살을 헤치고 강을 건널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문제는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귀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가 아는 훌륭한 성공적인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생각지 않은 고난, 시련,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결국 그 과정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민족과 가족을 구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요셉으로 하여금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는 붙잡혀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는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평소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지만 마지막에 그 엄청난 고난 그 많은 사람들의 돌매질을 받으면서 참 세상에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인 것 같지만 그는 역사 이래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스데반 같은 위대한 집사님은 없다. 그런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게 하고 죄를 깨닫도록 합니다. 내가 왜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가?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는가 하면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그 차가 고장난 원인을 찾아봅니다. 기름이 없는가? 엔진 오일을 제대로 교환하지 못했는가? 타이어가 교환할 때가 됐는가? 늘 우리는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차를 운행해야지, 점검 안 하고 운행하다 보면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생각지 않는 문제, 사고, 고통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라 일꾼은 욥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36장 8절 9절 보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이 악행과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바로 욥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찾아온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까지도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이 뭔가 안다라고 하는 그 꼬리맛도 못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을 알게 하고 자기가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과열을 합니다. 사고 나기 십상팔구.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은 차를 운행하더라 항상 2시간 운행하면 10분 이상 쉬었다 가라. 사람도 차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사람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수도 있고 수확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나를 보게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됐는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11조를 하라고 했는데 11조를 빼먹었는가?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를 하지 않았는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지 못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그랬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나라도 하나님이 화나시겠네.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와 시련은 도약의 기회가 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때때로 잊어버리고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가 분명히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합니다. 근데 목표와 목적지는 잊어버리고 그저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경치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면,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지 않는다면 잠시 잠깐은 쾌락이고 즐거울 것 같지만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하게 사고를 당하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바로 내 인생에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분명한가, 잘 가고 있는가를 문제를 통해서 바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문제는 나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하는 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 되고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고 거만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챙이 시절 개구리가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과거에 우리나라만 해도 보릿고개 먹고 살기 바빴고 쌀밥 한번 실컷 먹고 싶은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언제 그러냐듯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님에 올라서 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또 이렇게 삼세끼 굶지 않고 편안한 방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어떤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축복이다. 주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결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말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환난 시련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올 길 달려왔고 내가 할 일 주님 맡겨준 사명 충성되이 감당했으니 이제 주님께 받을 상급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내 어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설령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장 큰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큰 병을 앓는 사람은 작은 병이 오면 그것은 병도 아니다라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은 그렇게 연연하고 염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병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건강을 지었는데 그까짓 조그마한 어떤 병 가지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시편 34장 19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왕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이 민족이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들 사자 밥이 돼서 다니엘은 글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통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냐고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께 어제도 기도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뭐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찬반 집회가 뭐 수백만 명이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 참 그래요. 탄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대한민국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발전해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간다고 하는데
작금의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은 참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오늘 말씀 그대로 쭉 얘기한 대로 나의 문제가 뭐고 한국이 너무 그런 얘기를 3패를 너무 빨리 터뜨렸다 그런 말을 교만하다. 거만해졌고 일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3D 업종은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하고 실업자가 많다는데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일거리 없어서 실업자가 많은 것이라 일을 너무 골라서 하려고 하니까 일을 안 하니까 실업자가 많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제가 3.1절 106주년입니다. 많은 우리 선조들은 목숨 바쳐 보니까 수백 명이 죽고 뭐 부상당하고 옥에 갇히고 교회가 파괴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목숨이라고 천하겠어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3.1운동을 일으켜서 정말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은 자주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1945년 강복절이 돼서 해방이 되고 참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유석경 전사님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민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너무 부익부핀이 핀 세상 물결에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자라는 통계상 보면은 한국의 80%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스스로 자립을 못해요. 불과 20%만 자립을 한다. 거의 7, 80%가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목회를 잘 해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하고 퇴직금도 많고 또 계속해서 은퇴해도 그 담임 목사의 70%를 또 사례비를 받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개척교회 하다가 미자립 교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누가 노후를 보장하냐? 이제까지는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즘 그것이 이제는 현실로 대두되는 많은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하게 되고 내가 주의해야 하는 우리 여기 침례교회 우리 경희지역 안에도 쿠팡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날은 가서 쿠팡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만 다시 말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 나도 한 가지 늘 스스로 때때로 참 내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구나. 지난 날 감사. 그만했으면 좋겠네. 아니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저기 길통 짊어져 봤어요? 막노동. 길통을 짊어지고 4층짜리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 근데 어떤 그 잘하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고 그 노동 그 한데 다 형씨거든 형. 형씨 처음 와봤나 봐. 자 2층까지만 길통을 갖다 놓으면 내가 2층부터는 짊어지고 갈 테니까 형씨는 4층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럼 나를 도와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일하고 하면 이틀 사흘 아파. 참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방을 보면은
이 소망 잘 들어봐요. 아이고. 겨울에 방에 정말로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물을 떠놓으면은 정말로. 이제 넷이 자고 있는데 얼어. 물에 대접에 물을 떠놓으면 물이 얼어. 방에 있는 대접에 물이 얼었어.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사냐고 말이에요. 내 말은. 응? 요즘 나는 먹을 것이 풍년 들었어. 우리 사모가 그냥 어디를 다니면서 열심히 벌어 와가지고 이것저것 갖다 줘가지고 먹을 것이 넘쳐 그냥. 얼마나 감사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고난, 문제는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문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말해요. 문제로 여기고 거기서 절망한 사람들은 열매가 없지만 문제를 기회로 삼고 그 문제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 아브라함 잘하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너는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엄청난 문제잖아요. 안 하자니 불순종, 하자니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리라고. 차라리 나를 달라고 그랬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돌파했어요. 정면으로 해결했어요. 믿음으로 해결했어요.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어떤 대타 짐승을 대신 좀 드려볼까요? 라고 하나님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 손을 떼지 말라. 네가 이제서야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와 같이 축복하리라.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나 있고 생각지 않는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은 98%가 아니라 100% 신뢰한다면 물이 100%에 끓듯이 100%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성공하게 하고 승리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그 문제 속에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서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참으로 마지막에 오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멸관을 준비했노라.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과 더불어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정말 은혜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오늘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 감사하고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우리 한국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열방에 나가서 1등 국가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를 때 큰 돌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노래를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쉼없이 비바람 폭풍, 어려운 역경, 고난,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고 슬피 울며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결국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이 나라의 민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선교 국가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업이나 우리의 모든 일들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100%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요 주인 되시며 인도자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서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첫 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 433장, 첫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주와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나의 해와 남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100% 축복하시고 결국은 행복하게 하시고 성공케 하신다라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